신의 일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은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집에 없으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재를 경험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눈물이 자꾸 입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흘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훨씬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믿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보인다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때에 응답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 방식대로 응답해 달라고 조를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로 상상을 했죠? 소로 상상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항상 보잖아요. 소를 항상 보니까 그 소를 신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이 신을 믿어도 황소처럼만 믿는 거죠.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는 분으로만. 그래서 힘, 권세, 능력 없으면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약하고 실패한 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때에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 조수죠, 내 비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응답의 때도 모르고 응답의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의 때도 모르고 응답의 방식도 모르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그래서 때도 모르고 방식도 모르는 게 어떻게 은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서 보이셔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야고보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철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바로 옆에 두 군인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장 밖에서는 두 명이 또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네 명이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24시간 동안 철저히 베드로를 지키고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끔. 예전에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바로 옆에 두 명이 앉아 있어요. 옥 아닌데. 그리고 철장 밖에도 두 명이 지키고 있어요.
나도 이제 야고보처럼 꼼짝없이 죽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죽겠구나. 이제 더 이상 옥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라이언 사자 아니에요? 천사예요. 예, 가끔씩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사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어요. 옥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풀어주실 때가 언제였죠?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 이 전날 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전날 밤. 전날 밤 무슨 뜻이죠? 인간이 보기에 완전히 늦은 때를 말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를 말하는 거죠. 내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가 바로 이 전날 밤이에요. 그런데 이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감기는 쉽게 낫고 암은 오래 걸려야 완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쉬운 문제는 짧게 끝나고 어려운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결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 어디 있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안 돼요. 시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정확한 때가 언제예요?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은혜입니까? 응답의 때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자취할 때 압력솥 고장날 때 솥으로 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솥으로 밥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솥으로 밥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맨 뚜껑 열어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나 안 익었나. 잘 익은 쌀밥 먹으려고 뚜껑 열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뚜껑 자주 열어보다가 설익은 밥 먹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때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성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됐을 때도요. 6바퀴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무슨 때죠? 전날 밤이죠. 전날 밤.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7번째 바퀴 돌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 거예요. 나만 장군도 보십시오.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몸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7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닦는 거. 이게 한 번인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물에 들어갈 때마다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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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0% 딱 나왔고 마지막에 7번째 40%가 한꺼번에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10%씩 10%씩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물속에 들어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6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때에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피부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전날 밤. 그런데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때 나병이 나았어요. 전날 밤에 나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날 밤이 불가능한 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서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호련히가 뭐죠?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대요.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날 밤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날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호련히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좋은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날 밤이 가장 좋은 응답의 때이죠? 나는 이때 하면 좋겠는데 왜 전날 밤이 가장 좋은 응답의 때이죠?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노라. 12절에는 비슷한 말이 나오죠. 뭐죠? 깨닫고. 요즘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노라, 깨닫고. 전날 밤에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날 밤에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에 응답하셔야 그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빨리 응답하면 깨달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날 밤이 되어야 그때 알아요. 그때 깨달아요. 그때 들리는 게 있어요. 죽어도 전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벗어났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없으면 똑같은 문제 와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숫자만 바꾸면 수학 문제 틀리듯이 상황만 조금 바뀌고 사람만 조금만 달리게 해도요, 얼마 전에 그 문제 하나님이 건져줬어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뜻이 뭐였죠? 17절에 나오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요. 복음을 전했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했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또 돌아와. 사마리아로 갔어요. 또 돌아와. 요바로 갔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근데 여러분, 이 옥에 갇히는 전날 밤에 옥문이 열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떠나요. 이제 역사의 무대 속에서 베드로가 사라져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가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살아났을 뿐이지 베드로는 평생 이제는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보여야 물어요. 그래서 안 보여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안 보여야 주를 위해 떠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노대라고 하는 여자 소녀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죠?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지금 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했다. 믿음 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리는 이제 공식처럼 내리는 이제 응답이죠. 근데 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제가 다르게도 생각이 되었어요. 다르게도 묵상이 되었어요. 부목사 때 종종 중환자실이나 그 호스피스 병동 이제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남겨둔 그런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또 누가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 성도님 부탁으로 부모님 기도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역자들은 두 가지 놓고 기도해요. 저는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뭐 한 달, 2주일밖에 안 남았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남은 평생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냥 이건 본능적으로 나와요. 뭐 가자마자 잘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남은 생에 이제 주를 위해 평생 살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요. 죽을지는 본인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요. 다르게 나와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소망 품고 주님 품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가 돼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4명이 지금 사교도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밤만 새면 내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의 기도도 이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베드로도 참수당한 사도 야고보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증인답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 기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를 하거든요. 죽음의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행전의 4장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도도 그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응답이 뭐였어요? 그냥 살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 세 번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던 응답이 되니까 이들이 놀란 것이지, 이들이 그냥 믿음 없어서 그냥 의심이 가득해서 베드로가 왔을 때 놀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유하기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 거죠. 그들이 믿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안 믿고 기도했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없는 응답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라도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응답의 가지수가 각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의 가지수가 한 문제에 대해서 3개, 4개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이것도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주세요. 저것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다 그렇죠. 3가지, 4가지가 다 응답의 가지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4가지 응답의 가지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5번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바다의 길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더 놀라운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니까 이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경탄하고 놀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작정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요, 항상 시험에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작정한 만큼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낙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방법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날 밤이 되어도 응답의 수가 보이지 않고 응답의 때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잔잔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방언 하면 좋겠죠. 제가 금요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방언 받게 달라고 항상 앉아서 기도해요. 방언하면 좋겠죠. 근데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앉자마자 따따따따 랄랄랄라,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죠.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려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앉자마자 랄랄랄라 따따따따 와와와와. 이게 무슨 잘하는 방언이에요. 다 기도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답의 방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거나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애매한 것들. 너무 하찮아요. 너무 소소해요.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큰 것들.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생각해. 너무 쉬운 거,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거 기도하죠? 내가 보기에 가능한 거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 너무 커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상상만 하는 거, 그것보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때로는 내가 못 보는 게 더 큰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야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태양의 일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일식이 뭐죠? 지구와 태양 이 사이에 달이 떡 자리 잡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태양이 가려 보여요.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검게 보이잖아요. 그걸 일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달에 잠깐 가릴 때 우리는 태양이 죽었어요. 태양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나요? 태양이 없어져서 우리는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달에 가려졌을 뿐이다. 여전히 태양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믿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태양의 일실처럼 신의 일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가려서, 풍파에 가려서, 옥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해, 반드시 풀려야 해,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해, 반드시 건강이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 풀려나는 것,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며 살아갈 때에,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날 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 내 계획, 내 욕망, 내 즐거움을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모든 감옥과 같은 상황을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못 보는 게 더 큰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십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